초대교회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응답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즐겨했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고 유대교의 전승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걷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만난 거죠. 초대교회는 구약은 옛날 일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다 모든 걸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옛날 거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질,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대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이거대로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또 저주가 임하나,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요. 율법이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을 주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먹어도 되나, 요거는 먹으면 안 되나, 어디까지 먹어도 되나,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율법학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여기까지는 먹어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점점 살덩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지켜야 될 게 600개가 넘고, 하면 안 되는 게 또 600개가 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지켜라. 그럼 어디까지 지키느냐? 이거 지키되,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내용이 늘어나잖아요. 요건 하면 안 된다. 요건 요때는 하면 안 되고, 요때는 된다. 또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이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율법이 점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가 율법학자들이 다 달달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있다가, 이거는 근데 도대체 뭔지 저는 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지. 그거는 386번째에 있는 것인데,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역할이 율법학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버겁게 엮여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거 했는데 어떡하나, 요 정도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하셨나, 왜 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어린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그 애띤 그 새댁이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하는 거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디 가서 보기도 쉽지 않은 일을 본인이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닥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신비. 닥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생명이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음성으로 알게 하나요? 어떤 음성인가요? 어떨 때 어떤 느낌인가요? 그게 아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제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야, 벌써 이 풍겨오는 다니엘 기도회 지금까지 제가 본 강사님 중에 흔히 우리가 아우라라고 그러잖아요. 풍기는 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분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그분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어제 느끼셨죠? 어제 이렇게 툭툭툭툭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확증되어진 그 확증을 가지고 이게 나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도. 근데 뭐예요? 작은 승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의심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거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고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고 그 권사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그 삶으로 살아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다니엘 기도에서 그 사실을 단대하게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뭐 선교회도 만드시고 그분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있으시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요. 믿음으로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었더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들은 다 이 믿음의 증거를 굳게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에 함께 선포할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겔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믿음의 거장 한 명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루기오도 헬라식 이름이고 마나엔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회의에 붙인 거죠. 그 전까지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냥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 일꾼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몇몇 사람의 헌신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 예수님 믿은 지 3대 이상 된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 많이 읽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내 삶에 믿음으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 부활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선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거라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주목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봉사 좀 많이 해야 되고, 주일 성소 못하면 또 위축돼가지고,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고, 나 헌금 많이 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위축이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비교해보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제일 먼저 배를 타고 가죠.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요. 그 바예수는 신실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두 사도를 초대하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표현은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였는데 아주 강력한 꾸짖음을 한 거예요. 당장 떠나지 못할까? 이러고 선포한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술사 엘루마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을 방해해요. 방해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엘루마가 지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의 선포, 성령이 역사하실 자리를 선포하는 일을 뭐 했다고요? 방해했다고요. 방해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것이 저주를 받아서 앞을 보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액수도 크고 이거는 문제도 오래됐고 이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해봤는데 안 됐고 이런 수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자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루마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루마가 내 안에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도 있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내 귀에 내가 읽는 것이 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간판을 봐요. 양평 추어탕.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귀에 들리죠. 자, 앞에 간판이 있어요. 양평 해장국. 눈으로 읽습니다. 귀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눈으로 읽지만 그 눈으로 읽는 것이 들리지 않는 내 귀의 소리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소리 내지 마시고 눈으로 읽어보세요.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눈으로 읽는 것인데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우리 옆에서 엘루마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넌 안 돼. 네가 무슨 네 주제에 기도를 해. 네가 그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리가 있어? 제대로 살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 우리의 귀에 막 속삭이는 엘루마와 같이. 문제는 뭡니까? 이걸 그냥 거절하고 쫓아내지 않고 들으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날 잡아서 기도해야겠다. 날 잡아서 기도하기까지 계속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건너뛰고 말씀 오늘은 못 읽을 것 같아. 너무 바빠. 오늘 결혼식이야.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 시간을 마귀가 엘루마와 같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는다면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루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마시고 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쫓는다는 것이요,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쫓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사탄이 나한테 막 얘기할 때 이것을 내가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입을 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이제 우리가 대신방하게 될 텐데 우리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소리내어서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이제 딱 암송이 돼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원망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짜증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루마를 통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제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해줍니다. 설교죠, 설교. 설교의 말씀을 쭉 해요. 쭉 설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줘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그 들은 것이 그 삶 가운데 순종되어진 것과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29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행적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도록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막 와서 방해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헤아리지 마시고 그런 거였구나. 또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사도들이 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정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별하여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주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또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알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주님이 그들을 들으셔서 선지자로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동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거짓 메시지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가운데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도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응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취하셨는지 잘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주의 응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